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룻기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퀴즈를 하나 좀 내볼까요? 내 건데 나보다는 남이 더 많이 쓰는 거. 내 건데 나보다는 남이 더 많이 쓰는 거. 유리 혹시 아니? 몰라요? 이름. 내 건데 나보다는 남이 더 많이 쓰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저희 조카도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이번 주 중에 지었는데 이름 짓기가 참 쉽지 않죠. 뭐 부모님이 지어주시던가 아니면 뭐 집안의 어른이 지어주시던가 목사님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장명소에 가서 짓기도 하고 어쨌든 누가 짓든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쉽지 않은 숙제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단지 그냥 부르는 호칭으로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 이름에 그런 의미들을 이제 부여를 하죠. 평생 그렇게 불려죠. 물론 요새는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예전처럼 이상한 이름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지어져서 좀 본인이 좀 불편해하는 이름들은 지금은 이제 이의 신청을 하면 대부분 다 받아들여져서 이름을 다 개명할 수 있어서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냥 그 이름 가지고 있는 저 학교 다닐 때 술람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성경에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성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술람미. 성경의 이름은 종종 등장하죠. 뭐 다윗. 제일 흔한 게 요한일 것이고. 얼마 전에 TV 보니까는 우리나라 육상 선수인데 이름이 여호수아더라고요. 성이 여시고 호수아 아마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지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들 각자의 이름의 이제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름 없는 사람이 등장해 무명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아무개여라고 호칭되어지는 세번역에서는 여우시오 이렇게 부르는 장면으로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무개여라고 불려진 이 사람이 그렇게 여보시오라고 이렇게 불려질 만큼 비중이 없는 사람이냐 할 때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아무개라고 이름이 붙여질 만큼 그렇게 비중이 가벼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번 주 중에 주일부터 지난 주일 이번 주일부터 해서 이제 내일까지 큐티가 룻기 본문으로 진행이 되는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인데 쭉 따라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가서 정착하려고 했었던 아비멜렉의 집안 그의 아내가 나오미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이 룻이죠.
갔다가 10년이 좀 지나고 나서 나오미 집안은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같이 떠났다가 남편하고 두 아들이 다 죽고, 그리고 며느리 하나, 그것도 이방인 출신 모압 여인인 룻을 데리고 귀향을 하는,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그 아비멜렉의 가문 나오미를 비롯해서 남겨져 있는 그 룻의 앞으로의 어떤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첫 번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아무개라고 불려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3장에 그 3절에서도 등장하지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회 보장제도와도 같아요. 당시에 성경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땅은 사고 팔 수 없게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 안식년 7년에 안식년 7번 돌아오고 난 이후에 50년이 되는 때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땅이 팔고 사고 했던 땅들이 다 원래 주인의 자리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었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 땅도 팔아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 땅을 파는 일들이 반복이 되어져서 막 뒤섞일 거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심지어는 자신의 몸도 팔아야 되는, 그래서 종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어지는, 그것이 안식년을 통해서 조금씩 수정되기도 했지만 희년이 되면 다 원상복귀.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희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그것만 사실 잘 지켜졌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 희년이라고 하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들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여의치 않아서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집안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한테 팔지 말고 집안에서 그 땅을 사줘라. 그래서 대신 그 값을 대신 치러줘서 나중에 그 땅을 다시금 돌려줄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이 그 어려운 가족의 생계에 대해서 책임져 줘야 돼. 물론 이것은 법으로 규정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내가 그 첫 번째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순서가 가는데,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순서 그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물을 것이니 네가 물어라, 막 그렇게 물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네가 책임질 거냐? 난 책임 못 지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이 나오미의 집안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이 아무개라고 불려진 그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보아스는 이순이었어요. 마음은 있었지만 할 수 없었고, 규정되어진 율법을 넘어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3장 끝부분에 보면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 해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다는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10명의 원로 장로 10명을 부릅니다. 증인의 역할에.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깨끗하게 해결하려고 그렇게 보아스가 준비를 했을 때, 오늘 1절 중반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 룻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마침, 때마침, 우연히,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의 모습들이 마침, 우연히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연이고 마침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섭리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항상 그 속에는 선택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한 주간 동안 룻기를 보면서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대신 그 선택의 자유의 결과에 대한 몫은 우리의 몫이다. 그것을 책임져야 될 것이 됐든 아니면 누려야 될 것이 됐든, 오늘 본문도 사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 선택의 자리 속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니까 그 사람을 딱 불러 세워놓고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이제 3절부터 4절 내용이에요. 자초지종 설명을 하죠. 아비멜렉 집안에서 그렇게 여차여차해서 갔다 왔는데 이제 완전히 몰락했고 그 집안에 속해 있는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려고 한다. 그러니 네가 1순위니까 네가 그것을 사겠느냐, 책임지겠느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맨 처음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것을 물으리라. 이거 4절 끝부분에 오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5절에서 번복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뒤에 뭐라고 설명을 추가로 하냐면 근데 그 땅만 살 게 아니라 룻도 책임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 기업 부른다라고 하는 것, 이 고엘 제도라고 하거든요. 이 제도의 목적은 그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이제 그 후자 아들이 없으니까 사실은 나오미는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사줘도 결국 나중에는 나오미가 죽고 나면 그 땅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올 거를 계산을 하고서 흔쾌히 내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보아스가 뒤에 덧붙이기를 대신 그것과 함께 룻도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룻을 통해서 후사가 나오고 그래야지 여자들을 통해서는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나오미나 룻만을 가지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룻을 통해서 후사를 낳고 그 집안을 책임지고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땅 샀던 거를 고스란히 다 줘야 돼. 근데 그게 원래 그 제도의 목적이에요. 본래 목적.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는 친족은 손해를 봐야 하는. 하지만 그것은 물리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우려면 돕는 것에 대한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돈이 됐던 뭐가 됐던. 근데 그것을 지불하고 그 집안을 세우는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죠. 돈을 포기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손해 볼까 싶어서 싫다. 오늘 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룻이 아이를 낳으면 고스란히 다 돌려줘야 되는데 내게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그것이 원래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얘기하면서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보아스 네가 해라 라고 대놓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선택의 결과는 그는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더 큰 걸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룻기 1장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룻하고 같이 또 다른 며느리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오르바예요. 그 모함 여인 또 다른 여인의 이름도 등장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 아무개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룻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가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배려한 것이죠. 룻기의 저자의 특별한 배려로 인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드러났을 때 그 후손까지도 받게 될 누를 이제 가려준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손해 보려고 하지 않은 그 선택 그것 때문에 그는 정말 손해 보지 않았어요. 그 땅을 사려고 지불해야 될 돈을 손해 보지 않았으니까 손해 보지 않았지만 그는 더 큰 것을 잃어버렸는데 첫 번째는 뭘 잃어버렸어요? 오늘 그 보아스가 그렇게 귀하게 봤던 룻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룻의 증손자가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십니다. 구원의 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 생각하기에는 나는 그냥 내 지킬 것 지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겠지만
지나놓고 보니 그는 그것을 선택한 것 때문에 이뤄야 할 것들, 그 내용들은 그가 지켜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반면에 보아스는 어땠습니까? 보아스가 그 일들을 뒤에 두 번째 그 해당자로서 선택되고 난 이후에 신속하게 그 일들을 이루죠. 그 값을 치르죠.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아스가 어쩔 수 없이 순서가 됐기 때문에 그 뒤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아묵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보아스고 그 뒤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보아스가 어쩔 수 없이 내 차례고 내가 맡아야 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라고 했느냐 할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고대하고 기대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가 보기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 단지 그 가문을 세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창한 모습들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 대한 모습들이 보아스에게서 너무나도 귀한, 그 선택이 그에게 있어서 아까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잃어버린 그것을 고스란히 그에게 갖게 되는 그런 선택일 줄 그는 몰랐죠. 하지만 그것의 가치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기쁨으로 아주 신속하게, 너무나 좋아하면서. 이 장면 보면서 생각났던 것이, 여러분 복음서 보시면 밭을 갈다가 값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할 때 밭을 가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보화를, 값진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덮어놓고 가서 자기 재산 다 팔아다가 그 밭을 통째로 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보물을, 밭을 갈다가 그것을 발견해서 이거 어떡하지? 밭에서 나온 거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덮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그게 발견이 되면 그 밭의 임자하고 반씩 나눠야 됐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는 그것을 덮어놓고 가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뭐라고 했겠습니까? 미쳤다고 했겠죠. 야, 그 밭 살려고 네 재산을 다 파냐? 근데 그 사람은 속으로 웃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산 거는 밭이 아니라 그 밭에 있는 보화였으니까.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그것, 그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얼마였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지불한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한 것. 보아스가 보기에는 룻이라는 여인, 그리고 그 가문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치를 선택했겠지만 그 선택은 그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선택의 자리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적용한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이 됐던, 아니면 주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하는 것이 됐던, 어쨌든 기업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약속되어지고 부여되어진 어떤 책임과 그 내용들을 사실 이렇게 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의 가치, 그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의 선택들, 그것이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어리숙해 보이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라고 하는 비아냥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진짜로 속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물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 앞에 정말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야 되는, 하지만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아무리 지혜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그냥 순진한, 세상 물정 모르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죠. 교회가 선택하고 성도가 선택해야 될 일들 중에는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법적으로 뭐라고 할 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이기에, 교회이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로 다른 사람 다 안 한다고 내놓고 물러나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뒤에 뭐라 그럴까요? 큰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값을 치러서 그들을 보살펴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주실 거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산 속에서 나오는 어떤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선택, 그 선택의 결과들이 어떨 줄은 몰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선택이 그냥 그 선택 속에서 우리 안에 그렇게 부족함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큰 열매로서 칭찬과 영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주의 길이 맞다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살아가는 것, 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고 그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나온 세대들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현장 속에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선택과 포기의 순간들은 계속 올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언뜻 여러분들 안에 드는 그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들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선택의 자리 속에서 이것을 선택할 때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들 속에서 혹시 고민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그 문제를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과연 이 이름 없는 사람, 아무개라고 불려진 그 사람처럼 당장 손해보지 않을 것들 때문에 선택함으로 진짜 손해보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포기하게 되는 그런 선택은 아닌가. 혹 지금은 분명히 손해보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틀림없다면 그 길을 선택함으로 혹 손해를 볼지라도 그분의 뜻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선택함으로 그 일들을 주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또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선택의 내용들도 그러한 말씀의 기준 속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